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아주 좋은 꿈을 꾼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심지어는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과연 이 꿈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까지 이 요셉의 일생을 볼 때에 꿈이 도대체 뭡니까? 그 꿈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엎드려 절하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왜 꿈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그는 고난 속으로 이끌어집니다. 꿈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갑니다.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집니다. 과연 이 꿈은 어떻게 마지막에 요셉을 이끌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가 꾼 꿈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강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아름답고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돌풍에 말린 7 이상이 나오더니 쇠약한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이 깬지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간단한 것이죠. 살지고 아름답고 좋고 무성한 송아지 7 이삭 7개, 그런데 모두 또 파리하고 흉악한 7 소가 살진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었다. 흉악하고 파리한 이삭이 아주 좋은 이삭을 먹어버렸다. 이게 뭐냐? 그래서 당시 내놓으라 하고 있는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거 해석하라. 그런데 해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제가 왕께 잘못해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히브리의 소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2년 만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애굽에 온 지 13년 만에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기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서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염을 깎았다. 여러분, 단정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은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염을 잘 안 깎습니다. 나시인이 되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안 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장례식에서 베옷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풍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깎고 애굽의 옷을 입혔습니다. 에이씨, 재수없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히 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합니다. 나 꿈꾸는데 네가 해석 잘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해석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 외형이 어떠하냐, 내 자리가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누구를 먼저 내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은퇴가 가까울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 잘했는데, 내가 어려운 교회를 참 은혜롭게 했는데, 숫자가 작은 교회를 숫자로 크게 해서 부흥시켰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이 함정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내가 꾸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이루어달라고 애걸복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